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위태위태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교회 이름들 그리고 목사의 이름들 타이틀들이 너무나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도 목사의 이름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의 좋은 역할, 좋은 영향,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지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맨날 지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싸워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병고침을 받은 병자와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석 앞에 이제 그들이 불려 나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머릿속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무리들입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들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재판석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누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성전의 대장,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사회적인 인식이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 촌구석 출신의 어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원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발언권 역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그 재판석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을 막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담대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기탄이 없다, 막힘이 없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중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이 말의 뜻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탄의 의미를 말합니다. 기이할 정도로 신비로웠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마음 한구석으로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치 그 말씀이 칼처럼 그들의 심장과 폐부와 영혼을 찔러 쪼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아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믿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었다. 참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재판석 앞에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웅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고 배운 그리고 그들이 책임으로 전가받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지금 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해진 말씀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나 성전의 대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말하는 것에 의해서 성전의 예배의 규율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실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4살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모세오경 토라를 외우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은 모세오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는 사람만 성인식에 참석할 수 있고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세오경 다 외우시죠? 그 정도는 다 외우시리라고 믿고 사복음서도 다 외우시고 잠언 말씀도 다 외우시고 시편도 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참고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시험도 잘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 189절을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암송을 우리가 즐겨 암송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신학생이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곱하기 3배, 189절을. 그래서 정말로 어찌어찌 정말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막 물어보시죠. 그 자리에서 189절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 189절 중에 무작위로 한 39절에서 49절 정도 되는 거를 주소를 딱 주면은 이제 그거를 다 적어서 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물어보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죠. 이제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189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몇 장 몇 절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싸그리다. 단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랍비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무슨 책, 몇 번째 장, 몇 번째 줄에 있는 몇 번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랑, 뭐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딱딱딱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 교사들,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뭐 제사장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성전의 대장들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만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담대함이 없었고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경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감탄하거나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일까?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색깔 바뀐 부분만 제가 읽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데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종교 재판석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책으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 번 보는 것을 우리가 결코 따르지 못하고 그 사람만큼 더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사도로 불림을 받기 전에 이들은 제자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언제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을 직접 그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한 승천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바로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명을 그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 누구보다 담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보다 막힘이 없었던 것이며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 자 진짜 정확하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인 그 종교 재판석 앞에 서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요, 현재 모든 상황들을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니 마치 그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처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전후상황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제가 뭘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을 때 요청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전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당신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배우고 듣고 확신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두 명의 사도죠,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스스로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진실된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상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그리고 열매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 살아있음이 발견될 수가 없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많은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스마트폰만 딱딱 눌러도 우리는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를 타도 기독교 방송 주파수만 맞추면 24시간 이동하는 곳곳마다 다 들을 수 있고요.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 나오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듣는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씀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화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영화를 한 편을 다 봐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예고편만 보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고편을 보면은 영화에 대한 대충 내용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와서 내게 영화 본 것을 설명해 줄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이 영화를 다 본 건가요? 안 본 건가요? 안 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나 주의 일꾼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곳에서 정확한 주님의 메시지를 다 뽑아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 추려진 엑기스 몇 개를 딱 받고 돌아가시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는 성경을 다 안다라는 스스로 영적인 자위를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에 대해서 내가 다 접했으니까 그게 내 믿음이라는 잘못된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실상 그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말씀을 오늘 몇 장 읽으셨나요? 물론 말씀을 2장, 3장 읽은 것이 내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과 좌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읽지 않으면서 내가 들은 말씀 그것으로 내 모든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성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이다. 단 한 번도 스스로가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찾아보려 애쓰는 그런 모습, 씨름하는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런 말씀을 대충 들었으니까 아니까 그것을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 과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나도 기이한 사역을 하니까 그들이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울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그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을 때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명하여 내가 너를 고치라,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는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내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 하나도 영의 꼴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말씀 한 구절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 달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없었습니까? 당시 종교라는 껍데기와 허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내 말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 안에 정말로 다른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세 부류의 무리들이 무서워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어떠한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기탄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들을 법정으로 회부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특별히 그 종교 재판석에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무려 7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누구 앞에 그들의 의견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구걸했던 이 거지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성경이 굳이 이 병자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한 나이를 언급했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게 되었는데, 이때가 오늘 본문 당시가 로마 제국 당시니까 로마 제국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70, 80 사는데 이때 당시의 기대 수명은 평균 21세였다고 합니다. 21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젊은 사람들 전쟁으로 보내니까 가서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이슬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과학과 문명과 의술들이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사냐면은 보통 40살 전후까지는 살았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만큼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거의 그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죠, 정말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걷게 되는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병자를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일이라도 죽는 것이 당연한 이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한 이 사람, 누군가 주는 돈에 의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며 누구보다 생기 있게 자신의 변화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는 인생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서 생기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떠올렸을 것이고 부활이 진짜였구나. 그들이 아마 체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그 기쁨을 채 하루도 만끽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자기를 고쳐줬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병 고침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때 이 병자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이고 너무나도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반, 또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이 병을 고쳐준 이 베드로 요한이 바로 자기 때문에 그 종교 재판석에 회부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고침받은 이 두 발로 차라리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종교재판 현장에 그가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고위 관리직도 아닙니다. 그저 40년간 구걸하던 거지와 같은 그냥 병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자가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떠한 사실을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모든 상황을 조리 있게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병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석에 회부가 되어 있는 사도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증인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배우고 받은 그들의 사명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이 병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감추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곳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성도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누구의 권유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 지금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석 앞에서 너네 잘못했으니까 10년 살아. 아니야, 너희 스승 예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돼. 이와 같은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이 병자 역시 똑같이 10년을 감옥 살아야 되고 똑같이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성도님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섰을까요? 지금 나의 믿음이 재판석 앞에 서서 자신들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다. 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얻은 자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나 죽거나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 병자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 세상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단 한마디면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담대한 모습으로 그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병자가 성도님들 성문 앞에 몇 년 앉아 있었죠? 40년이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누가 다닙니까? 그 성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성전의 대장들, 사두개인들이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지 앉은 뱅이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게 해달라고 아마 손을 뻗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이 거지에 앉은 뱅이는 그들에게 단 한 차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여김을 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부활의 권능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주의 귀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앉은 뱅이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이 죽어가는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 가짜라는 겁니다. 껍데기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좋은 화려한 것들은 다 치장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상 갈릴리 출신 아무것도 아닌 배우지 않는 무식한 저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짜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안진뱅이 치유받은 이 병자의 경우에는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내가 걷고 뛰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었을 때에 함부로 그를 향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반박하지 못하는, 핍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병자의 경우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 70인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구걸하는 거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이 병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증인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의 경우, 이 병자의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이름도 없었습니다. 의미도 없었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이 경탄함과 두려움과 담대함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3년 반의 생활 속에서는 그들이 뱉어놓았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을 하고 그 사명을 책임받고 이제는 그들의 확신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 문 앞에 40년 앉아 있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믿고 확신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헌신의 자리를 피하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사도처럼 이 병자들처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